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9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네, 맞습니다. 그 땅은 뭐 강한 민족들, 특히 그 거인으로 알려진 아낙 자손들이 딱 버티고 있고 성벽은 뭐 하늘에 닿을 만큼 높다 이렇게 묘사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워 마라, 내가 앞서가겠다 하시면서 마치 맹렬한 불처럼 친히 그들을 멸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들을 쫓아내시는가?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뭐 잘나서 의롭거나 정직해서가 아니라는 걸 아주 그냥 명확하게 탁 선언하시죠.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어요. 오히려 그 땅 민족들이 악해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그걸 지키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까지 부르시는데 이게 뭐 그냥 고집이 세다 이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거부하는 그런 완고함, 뭐 그런 뜻이겠죠. 맞아요. 그런 완고한 저항 같은 걸 의미하는 거죠. 아니 근데 승리가 바로 코앞인데 왜 갑자기 이런 좀 뼈아픈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확 바뀌죠. 승리를 막 축하하고 격려하는 대신에 과거의 그 실패, 잘못들을 다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얼마나 경노하게 했는지 절대 잊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특히 그 호렙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 이걸 아주 생생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을 그냥 다 멸하려고까지 하셨던 바로 그 사건 말이죠. 네. 모세가 10계명 돌판 받으려고 40일 밤낮을 산에서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있었을 때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40일이 딱 차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신 그 언약의 두 솔판을 받는 그 순간에요. 산 아래서는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네. 하나님의 명하신 길에서 너무 빨리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확인하시면서 아예 그냥 얘들 다 없애고 너 모세 너를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선언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정말 대단했던 거죠.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모세가 그 불타는 산에서 두 돌판 들고 내려왔는데 딱 마주친 게 그 금송아지 숭배 현장이었으니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바로 그 현장.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보낸 앞에서 그 귀한 돌판 두 개를 그냥 던져서 깨트려 버리잖아요. 와, 이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잠시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곧바로 다시 엎드려요. 또 40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백성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커서 진짜 멸망을 위기였거든요. 심지어 자기 형 아론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를 해야 했다고 나오죠. 아론도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모양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죄의 상징이었던 송아지는 뭐 불태우고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시냇물에 뿌려버리고요. 아주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또 놀랍죠. 자, 기브로 탔다와 이런 다른 반역의 장소들 이름도 쭉 언급되고요. 특히 가데스 바네아. 약속의 땅 거의 다 와서 정탐꾼 보냈다가 불신하고 명령 거역했던 그 사건까지 다시 들춰냅니다. 계속 반복되는 불순종의 역사네요. 네, 모세는 이걸 통해서 봐라, 너희는 처음부터 계속 하나님을 거역해오지 않았느냐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다시 40일 밤낮을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모세의 기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백성들이 뭘 잘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매달립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입니다. 제발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죠. 네, 맞아요. 심지어 여기서 이 백성들이 멸망하면 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자기 백성을 미워해서 광야에서 죽였나 보다 이런 논리까지 펴잖아요. 참 절박함이 느껴지죠. 여기서 잠시 멈춰서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뭘 근거로 기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신명기 9장의 핵심 메시지는 딱 이거예요.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건 뭐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 덕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실패하고 반역하는데도 하나님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네요. 와, 정말 역설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의의를 내세울 게 정말 하나도 없다. 이걸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계속 반복되는 실패와 용서의 패턴,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도 좀 비슷한 경험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모세의 중보, 하나님의 용서, 이 순환 구조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특히 그분의 정말 놀라운 인내심과 그 약속의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혹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 속에서 이 신명기 9장의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새롭게 이해하는 실마리를 주지는 않을까요?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